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하여 못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존귀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서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은사로 채우사 정결케 하소서 채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주연의 가운데서 이제 나의 연약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 한 주간 동안 불충하고 불의했던 것들을 이 시간 다 자백해서 회개하고 정말 오늘부터 새롭게 또 한 주간도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주심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충하고 불의했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예배 승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의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에게 이끌림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영광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한 주뿐만 아니라 일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육체는 있을지라도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성령으로 일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셨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니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자신이 성령께 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성령께서 자신을 쓰시기를 사모하며 간구하여 기도하며 육체대로 행하던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성령께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감동하시며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은사를 거두신다. 다윗은 성신을 거두지 마시기를 구했다. 성령에 취하여 순종하면 지혜와 지식으로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나 술에 취하여 방탕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포도주는 보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술은 보지도 말고 성령 충만을 받자. 내오나 성령 충만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과 함께 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성령으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 항상 성령과 함께 일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제 성령을 받으라 또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성령을 다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과 함께 쓰임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그릇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럽히고 그리고 깨끗이 못한 그릇이 되므로 오히려 세상 신들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자신이 성령의 그릇인지 아니면 귀신의 그릇인지 혼탁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예언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귀신한테 쓰임받으면서 성령의 그릇인 줄 착각한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혼미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아주 맑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지혜가 있고 말씀의 지식이 넘칩니다. 아주 충만하죠.
어떤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확실합니다. 더 총명하고 더 명철합니다. 혼미하지 않다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때로는 이성을 볼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으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도 하시죠. 그러면 환상이 열리고 이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더 엄청난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많으니까는 환상을 열어주실 수 있고 또 자꾸만 불순종하니까는 꿈으로 깨닫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경우가 있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로 간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때로는 이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또 의심이 많고 자꾸 안 믿어지니까는 그 사람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으로도 보여주고 그렇게 환상도 열어주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이렇게 병든 자가 또한 고침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더 많은 권능들을 우리가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또 원수가 우리 육체 안에 몰래 들어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방치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념을 쫓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 방법을 앞세우니까는 그렇게 가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런 생각을 또 내 것인 줄 알고 잡고 따라가니까는 그때 귀신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한 가지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만들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되고 성경 보던 사람이 성경 보지 않게 되고 새벽기도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드리지 않게 되고 수예배 드리는 사람이 수예배 드리지 않게 되고 또 금요기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게 되고 한 가지 자꾸만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내 생각이 앞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앞선다 이겁니다. 육체의 정욕에 자꾸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내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길로 가더라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거짓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예언하니까는 이제 거짓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입술에 점점 더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가변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에 의해서 그 선지자가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 신들과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충만합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나를 돕던 천사가 가변되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는 나를 돕던 천사가 점점 더 순종하게 하시고 점점 더 충만하게 하시고 점점 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기도하게 하시던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천사가 내가 자꾸만 가변되어서 내가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돕던 천사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가변시키니까 가변된 천사로 의해서 이제는 나를 돕던 천사가 의의 길로 돕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돕는 것입니다. 미혹된 길로 돕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내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점점 더 나는 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안 하게 되면은 기도 아예 안 나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숨 쉬는 것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숨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죽은 자와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육체도 숨 안 쉬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뭐가 막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버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세상 신들이 내게 접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세상적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사업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자꾸만 내 육체의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 길로 빠져나게 만들어요. 근데 당장은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어느 임계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때가 바로 내가 회개할 때고 이때가 내가 구원받을 때고 이때가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선배가 인도한 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가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은 이 목사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목사님 혹시 술을 먹어도 괜찮나요? 하니까 뭐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먹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술은 왜 마시느냐? 그것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세상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이겁니다. 물론 모이면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가만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는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밖에서 감동하셔서 엘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밖에서 감동하신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만함을 성령이 감동을 거둬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 뜻대로 가버리니까는 결국은 그를 돕는 천사가 미혹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거스리고 그리고 살인하는 자가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충성된 충신을 왜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그 미혹하는 영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아들과 그 사울 왕이 동시에 같이 전쟁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든 학생들이든 정신 안 차리면 원수에게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혹여 내가 학교에 가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혹이 그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너는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보면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우상숭배와 술 마시는 것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술은 마셔도 되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가? 그것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술 취한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잠언서 2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0절.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정도가 아니라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1절 보겠습니다. 23장 31절. 자,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먼저는 30절에는 뭐라 합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술을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뱀같이 문다는 거예요. 술이 자기를 무는, 독사같이 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33절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리고는 그 입으로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 망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망하는 말을 하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이제 신앙에 대해서 말하겠지.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자녀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심어주지 않도록 이걸 배우지 않게 되면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뭐 안 취하면 되지 그냥 한 잔 마시지 뭐 마실 수 있습니다. 결국 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망하는 길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하라 이겁니다. 술은 반드시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지 취하지 않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술이 왜 마시면 안 되느냐?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몸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그러하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술을 먹고 회막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우리가 성전이라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안 죽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술 마셔도 괜찮다고 어떤 장로도 술 마시고 어떤 목사도 술 마신다고 이렇게 꼬인다면은 뭐와 같았냐면은 사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먹어도 안 죽어. 결국은 죽었잖아요. 아담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조상이 죽는다는 것은 그 대대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이 범죄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거저 산 것이 아닙니다.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공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므로 그 사단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 마셔도 안 죽는다, 괜찮다, 안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는 사단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지 마라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마땅히 하지 말할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라. 네 영혼을 구원하라. 네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받는 길로 간다면은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다 구원받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가정을 다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가 확실하게 이 구원의 길을 간다면은 내 가족도 구원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자신도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접을 딱 붙였으면 견고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내 가족도 이제 견고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도리인 것입니다. 내 친가족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들도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에 혹이라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가족들 가운데서 우상숭배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했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혹이라도 아직도 믿지 않아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전화를 할 때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비록 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길로 우리는
인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 동안에 적어도 우리 가족들만큼 우리 형제들만큼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말 거느냐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영생을 얻는 길로 우리가 둬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아름다운 생활포도 준비할 것이며 또 영광의 면류관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준비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쓰임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더 높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짜도 아니고 거저도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상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며 하늘나라에서도 상으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건넘듯이 그냥 한쪽 귀로 더 한쪽 귀로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정착되어서 그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술 먹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여 술은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이라도 그 길로 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는 술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정욕에 빠져서 정말로 원수가 이끌어가는 대로 또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미혹형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혹이 우리가 그와 같이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지 우리가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세상에 있기에 우리가 정욕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아버님이시여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먹고 입고 또 일하는 것은 물론 다 정욕적인 일입니다. 주여 그렇지라도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더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하시고 내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내가 행할 것과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고.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종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내 영혼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영혼이 살기 원하여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늘에서 상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님이시여 강건하며 또 아버지 모든 범사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는 직접 감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그들을 감화감동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감시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만날 때는 항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옳은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자녀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말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싫어하니까는 내가 하지 말자 한다면은 그 자녀가 격결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깨어있으라. 또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결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 자신이 또한 순종하며 또 자녀에게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며 양육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손 천대에 이르는 그런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어디든지 간에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지키겠나이다 하고 말씀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정말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여 그들이 예배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듣는 그 말씀 중에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미시옵이라도 윤리적으로도 잘못되면 점점 더 방탕한 길로 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능히 세상을 극복할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신을 절제할 능력이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감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그들을 돌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오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영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정말 앞으로 장래에도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179장 찬송드렸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줬었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귀한 예물을 올려놓았사오니 우리 박군사님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한 수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소하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쌍에서 늘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군사님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놨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으로 또 종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영원히 풍성한 예배 성공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수년 현진이 또 영원히 유익한 생활 되길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건강 주시고 주님의 일꾼 이제 됨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지종의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감사할 조건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벌드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후원한 자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건축물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27장 내가 제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세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